네, 같이 마가복음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지난 본문 이어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같이 화면으로 봐도 좋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바라보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이는 세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 저희 마가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죠.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에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원하시기를 흑암에 들어가 거주시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것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시고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되게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1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 도시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맨 처음으로 하시는지를 한번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받았고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고 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일을 보통 하고 싶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의 첫 사역이 보니까 뭐죠?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회당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대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제자들까지 만들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이 가르쳤다는 단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마가복음에 이 가르치다라는 이 동사가 35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을 빼고는 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주어가 다 예수님으로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가복음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저희가 무언가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고 대단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에 굉장히 큰 중요점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사람들을 부르시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또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유학 와서 아니면 성인이 돼서 아니면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계속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판단도 하고 우리 다른 신앙을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을까? 한번 냉정하게 되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신 일은 계속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교회로 모여서 또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경험과 지식이 쌓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봤을 때, 또 본인들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년과 비교했을 때, 또 내가 뉴스였던 적이 다 있었잖아요. 뉴스였고 또 청년부였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또 나에 대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셨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나 자신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많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떤지 한번 우리도 분명히 교회 안에서 많은 관계들이 맺고 있고 많은 모임들과 많은 시간들을 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이 딱 여기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 지난주에 저희 같이 봤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싶었던 목적은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지난주랑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알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친밀감은 있고 관계는 깊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한 발전은 정말 있는지, 얼마나 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겠죠. 저희가 계속 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은 계속 가르치시는 것에 집중하신다는 것을 보면 저희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속 볼게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빼먹었네요. 22장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 스크라이브죠. 보통 이렇게 말씀을 복사하고 써내려가고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이고, 동시에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학교 다닌 사람들 깜지라는 거 써봤습니까? 그런 거 모르죠. 깜지라는 거 들어봤어요? 무언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학교에서 이것을 100번 써오십시오, 1000번 써오십시오라고 숙제를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굉장히 한 단어나 한 문장을 오래 쓰면 어때요? 이것이 자연스레 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도 똑같아요. 서기관도 율법을 복사하고 후세에 남겨주는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율법을 쓰고 했으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이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언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어떤 거였냐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설득하고 싶으면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박사님께 제가 배웠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설파하면 그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내가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설득당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사는 그런 것,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제가 넣지 않았, 실수를 못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21장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오시기를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굉장히 웃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내용이 안 나와요.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이들에게 가르쳤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어보면 뭐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가르쳤겠지만 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다른 사람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또 사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오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도 나오지 않고 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도 마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의 권위를 별로 빌려서 가르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의 권위도 빌리지 않고 이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그런 설득하지 않고 권위 빌리지 않고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가르치며 놀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랑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들 몇 가지씩 이해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고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나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서 볼 내용도 굉장히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오늘 저희가 리동원지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내가 여러분 남을 돕는다라고 하면 남을 도우면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는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설득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상적으로 뭔가 먼저 채워져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 뭔가 증명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한가운데 계속 그런 의심이나 불만이나 만족하지 않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정말 없나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나에게 해결시켜 주시면 이것만 나에게 이해시켜 주시고 이것만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 문제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앞부분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저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나를 왜 따라와야 되는지 이들에게 설득하시면서 증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이거 설명할 건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해 주겠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놀라죠. 왜요? 자기들의 논리와 로직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뭐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기 원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설득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도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별로 우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우리에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고 자 이제 내가 날 증명했고 내가 설득했으니까 너네가 이제 결단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을 던져주시고 이걸 믿고 한번 따라와보라고 결단을 오히려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과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혹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질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 계속 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런 예수님의 설득을 바라고 뭔가 증명을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고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문과 의심과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혹시 예수님이 나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것이 증거를 보여주고 증명하고 설득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얘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23절에 지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빼고 24, 24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악한 자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타이틀은 예수님께 맞는 타이틀입니까? 틀린 타이틀입니까? 맞는 타이틀이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죠? 지금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냥 이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뭐가 다르네 하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해도 이 귀신보다 예수님을 더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누굴까? 내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누굴까라고 하면 여러분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대답 안 하시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데? 라고 물어보면 귀신보다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그 모순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유일하게 알아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 그렇죠? 도대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권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그냥 되게 특이하네, 신기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 되게 좋은 얘기 같네. 이 얘기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움직이네. 좋네. 하고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되게 신기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밖에 없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무엇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뭘 배울 때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뭐를 기대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알고 실천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그걸 써먹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냥 놀라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실 거 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귀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알지만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알지. 그렇죠? 또 뭐 우리 맨날 설교도 매주 듣게 매주 드리잖아요. 또 팬모임 때도 말씀 나누기도 하고 알지만 우리 그냥 어떻게 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알지. 근데 뭐 어쩌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하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충격은 뭐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고 귀신은 예수님께 순종하는데 오히려 정상적이고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귀신이 반응하고 나갔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귀신은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야, 그냥 이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네. 어떻게 귀신이 순종하지?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정말 없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와 더 가깝나요? 오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놀라고 또 옆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도 받고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것도 봤습니다. 그렇죠? 간접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합니다.
오히려 뭐죠? 어두운 귀신, 또 어두운 이 뭐죠? 상태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을 경험하고 이 큰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상인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이들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스스로 자신들을 한번 저도 마찬가지로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권위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어떤 권위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묘사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부분들이 보입니까? 마귀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둡고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에 계속 비춰보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다 드러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이렇게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줄 거고 우리의 깨달음을 줄 거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줄 거고 또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응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하셔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라고 계속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죠? 예수님을 듣고 보고 간접 경험하고 배워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권위 있는 한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앞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안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갑자기 제 안에 있는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리 같지만 슬픈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 하셨던 일이 소문으로 끝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더라, 예수님을 더 청해서 가르쳤다 하더라,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귀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귀신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귀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디에 여러분도 가까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첫 사역이 그냥 어떻게 끝나죠? 소문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소문이 왜 나쁜 겁니까? 좋은 소문 퍼진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를 보다 보면 저희가 생각할 때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소문을 내고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어떤 권위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는데 우리도 예수님 알아보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